안녕하세요. 예, 사랑하는 일산 그리스도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는 분당 그리스도교회 양훈모입니다.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두 번째 만남입니다. 원래 첫 만남도 기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만나는 두 번째 만남이 더 설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더욱 특별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따스하게 맞이하여 주시는 우리 일산 형제 자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잘 넘어가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소망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보물에 대해 저와 함께 나눠보며 믿음의 감성을 일깨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먼저 레슨의 배경과 동기를 소개하기 위해 제 이야기부터 꺼내야 될 것 같은데요. 내용이 좀 나름대로는 심각했지만 10대 일기장 같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그래도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가보겠습니다. 아멘. 저는 늘 피터팬처럼 살고 싶어 했습니다. 직업의 영향도 컸던 것 같습니다. IT에 종사하다 보니까 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이 젊어야 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늘 나 아직 젊고 쌩쌩해 이런 모습을 보이기를 원했고 자신도 있었습니다. 저의 그런 속내가 단적으로 반영된 것이 K-팝 아이돌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은 제가 여전히 젊으며 젊은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다는 저만의 시그니처라고 자부하였습니다. 2017년에 저는 잘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서 스타트업 회사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뭔가 남들과 다른 성공을 거두고 싶었습니다. 주위에서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의 결단은 제가 젊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내심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 회사가 제 뜻대로 잘 안 되었습니다. 회사 외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개인적으로 회사 안에서 겪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초조했습니다. 매사에 자신감이 떨어졌고 점차 주위의 시선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아무리 젊음을 표방해도 젊은 세대는 저를 끼워주지 않으며 실제로도 제가 더 이상 젊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기소침해졌고 소외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K-팝 아이돌에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음악 없인 못 사는 저였기에 다른 음악을 찾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오페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페라 좋아하십니까? 예, 오늘 저에게 특별한 오페라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푸치니의 라보엠입니다. 오페라 라보엠은 가난한 시인인 남주인공 로돌포와 마찬가지로 가난하지만 병약하기까지 한 여주인공 미미의 사랑을 그린 슬프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제가 라보엠을 처음 본 것은 유튜브 영상으로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미렐라 프레니가 열연한 1996년 실황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공연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주인공 미미로 노령의 여성이 등장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미미가 아닌
미미 어머님이 어릴 것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지만 그분은 세계적인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로 공연 당시 나이가 61세였습니다. 미미가 20대 묘령의 아가씨인데 61세 어른이 미미라고 하니 상상이 안 가고 감정이입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은 더 이상 저에게 노령의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가 아닌 극중 청순 가련한 미미로 되살아났습니다. 외모는 나이를 숨길 수 없었지만 표정과 목소리는 이미 미미 그 자체였습니다. 오페라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놀라운 반전이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이 제가 오페라에 빠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페라 라보엠과의 만남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예전에 저는 젊음을 많이 의식했습니다. 뭐든 젊고 머리 쌩쌩할 때 열심히 일구고 나이 들면 일군 것을 유지하고 사는 거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뭘 읽었는지도 모르겠고 나의 시대는 이렇게 저무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삶이 더덥고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60대 소프라노가 나이와 상관없이 20대 미미의 감성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는 저는 놀라웠습니다. 아이돌 문화가 당연했던 저에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안 넘어가요. 예. 죄송합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보물을 간직하고 있기에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자칫 우리에게 기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들 가난하고 병들고 우울하게 살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쪼들리지 않고 고통 없이 살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마치 니들 여기 상황 안 좋다고 불평불만 늘어나봤자 니들 마음만 힘들 뿐이야. 그냥 좋게 좋게 받아들이고 이제 좀만 참으면 천국 가니까 그때까지만 어려워도 참고 살아. 이런 위로 안 되는 위로의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질그릇으로 산다는 말은 마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때우듯이 천국 갈 때까지 질그릇으로 버티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물이 질그릇 안에 존재하는 이유는 질그릇을 보물로 바꿔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질그릇 자체가 보물의 영향을 받아 보물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질그릇은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덮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지라도 벗은 몸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장막집은 질그릇처럼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만 불편해도 들고 다녀야 할 임시변통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내용이 됩니다. 장막집 자체가 보잘것없어도 하늘의 집이 본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집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하늘의 집을 그냥 드러내지 않으시고 장막집의 모습으로 드러내시려는 걸까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보물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 보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눈에 바로 찬란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역설적이고도 그 안에 죽음과 생명이 공존하여 반드시 어둠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생명의 광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우리의 삶이 고난을 이겨내고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란 하나님의 보물에 담긴 의미를 한 화가의 그림을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화가 아십니까? 예, 이중섭은 우리나라 대표 근대 화가입니다. 그가 남긴 황소나 두 어린이와 복숭아 같은 그림은 우리에게도 친근합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유복하게 자라났으나 그 평생 동안 지독한 가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6.25 때 일가족이 제주도로 피난 내려왔으나 아내는 가난이 너무 힘들어 두 아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홀로 제주도에 남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그림 그릴 종이를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담뱃갑 안에 손바닥만한 은박지에다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뾰족한 것으로 은박지를 긁어서 음각을 내고 물감을 그 사이에 스며들게 하여 그림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그림들이 이중섭의 은지화라고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이 그림도 그중 하나입니다. 여기 두 장의 그림이 있습니다. 둘 다 복숭아와 아이들을 그렸습니다. 원래 몸이 약했던 그는 불로장생의 상징인 천도복숭아를 그리기 좋아했다고 합니다. 왼쪽 그림은 비교적 경제적으로 여유 있을 때 종이에 그린 유화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담배 은박지에 그린 은지화입니다. 두 그림은 내용이 같아도 느낌이 극명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저는 유화도 아름답지만 은지화가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은지화는 유화보다 더 많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은지화는 그의 가난을 보여주고 있고 가난에 굴하지 않고 그림을 그리려던 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어떤 고난에도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이란 내용은 변할 수 없다는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왼편의 유화를 통해서는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림의 내용은 둘 다 동일합니다. 다만 종이가 담배 은박지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담배 은박지는 종이와는 달리 원래부터 그림 그리려는 재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림의 일부가 되었고 오히려
그림과 상관없던 그 생경함이 종이로는 전하지 못하는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며 그림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집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이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장막집의 모습으로 발현될 때 하나님의 영광은 새로운 생명을 얻으며 더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생명이 죽음을 거쳐 드러나는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보물을 인식하게 되면 육적인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삶을 얽매는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을 표현하는 수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광이라는 본질을 담아내는 수단이 다양한 모습을 취하게 될 뿐입니다. 종이가 없으면 담배 은박지에 그리면 됩니다. 아니 오히려 담배 은박지에 그렸기 때문에 은지와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아름다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 만족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보물인 십자가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우리의 새로운 가능성과 자유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보엠이 저에게 특별했던 이유는 미렐라 프레니가 61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들 못지않은 실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은 다른 라보엠 공연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라보엠 공연이 저에게 이중섭 화가의 유화였다면 첫 번째 라보엠은 은지화였습니다. 그녀가 노령에도 불구하고 20대 젊음을 잘 연기해서가 아니라 황혼기에 접어든 그녀의 나이가 죽음을 더욱 극적으로 드러내며 작품의 주제인 영원한 사랑을 누구보다 더 선명하게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라보엠을 통해 하나님의 보물에 대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은 것은 저의 겉모습이 변했을 뿐이고 아직도 제 내면에 젊음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것이었습니다. 본질이 그대로라면 변한 모습에 맞는 다른 표현 수단만 찾으면 된다는 가능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렐라 프레니처럼 어쩌면 제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전엔 표현할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마음의 평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평온이야말로 한 노령의 소프라노가 한 가난했던 화가의 그림과 더불어 저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평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유와 가능성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길 바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당연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연함만으로는 사랑이 비록 싹을 틔울 수는 있어도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고 이내 시들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느껴지는 바울은 결코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몹시 뜨거웠고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영어로는 beside oneself 또는 out of mind, 즉 푹 빠져서 정신 못 차린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은 열정, 영어로는 enthusiasm이라 하는데 뜨거움으로 끌어올라야 합니다. 이런 뜨거움을 가슴 절절하게 노래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아가서는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남녀간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서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은 호감만으로는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둘만의 뜨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둘은 함께 차를 마시고 영화를 보고 놀이공원을 갑니다. 차와 영화와 놀이공원이 둘만의 다양한 체험으로 공유되며 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유지합니다. 그리고 둘의 사랑이 뜨거워질수록 더 다양한 것을 체험하길 바라게 되고 둘의 사랑은 선순환을 그리며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차도 영화도 놀이공원도 제 아무리 즐거웠다고 해도 둘이의 사랑이 식어 서로 헤어지게 된다면 아무 소용 없어집니다. 하나님 간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과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둘의 즐거운 체험이 공유되며 계속 뜨거워지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다양한 감성이 하나님과 공유되며 점점 뜨거워집니다. 오페라와 은지와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과 만나게 되면 서로 선순환을 이루며 하나님과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뭐든지 불에 탄다면 닥치는 대로 태워 불을 활활 피우듯이 오페라건 은지화건 우리가 포착한 다양한 감성을 하나님께 쏟아부어 하나님과의 사랑을 아주 뜨겁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울수록 우리 마음에 더 깊숙이 새겨져서 시련 속에서도 온전히 살아남게 됩니다. 반면
마치 헤어진 연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사그라지면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성경 말씀조차 우리의 사랑을 되돌리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겁지 못하면 형제 자매들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고 우리의 사랑은 이내 꺼져버립니다. 오페라는 저에게 아가서와 같았습니다. 오페라는 오직 뜨거운 사랑만이 시련을 견디고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페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라보엠은 마치 은지화로 그린 아가서와 같았습니다. 시련 속에 핀 로돌포와 미미의 사랑은 저에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길이었습니다. 여러분과도 그 뜨거움을 함께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성냥마저 없던 미미는 불을 빌리러 로돌포를 찾아왔다가 열쇠를 잃어버립니다. 바람 때문에 방 안의 모든 불이 꺼져서 어둠 속에 단 둘이 있게 됩니다. 로돌포는 함께 열쇠를 찾다가 미미의 얼어붙은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아리아 그대의 찬송을 부릅니다. Che gelida manina se la lasci riscaldare cerca che giova al buio non si trova. 아, 당신 손이 너무 차갑습니다. 제가 따스하게 해드릴게요. 어두워서 열쇠를 못 찾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된 둘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현실은 각박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난했고 미미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미미의 병을 감당할 수 없었던 루돌포는 이별을 결심합니다. 추운 겨울까지만 함께 지내고 따스한 봄이 되자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따스한 봄이 되었어도 미미의 병세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결국 미미는 아픈 몸을 이끌고 로돌포를 찾아가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합니다. 둘은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합니다. 그때 미미는 로돌포를 바라보면서 나지막히 노래합니다. Che manina se la lasci riscaldare era buio e la man tu mi prendevi. 아, 당신 손이 너무 차갑네요. 제가 따스하게 해드릴게요. 당신은 그러면서 어둠 속에서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미미는 그렇게 로돌포의 따스했던 손을 회상하고 잠들듯이 죽습니다. 저는 라보엠의 장면들을 마주하자 제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마다 언제나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던 하나님이 떠올랐습니다. 비록 어둠 속에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손길의 따스함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나도 하나님의 따스했던 손을 기억하며 미미처럼 행복하게 죽어갈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의 따스했던 손을 기억하며 미미처럼 후회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을까? 그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운 것이 치솟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을지 막막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토록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을 갈구해도 여전히 저에게 현실은 오페라 라보엠처럼 춥고 어둡기만 합니다. 그래도 그대의 찬송 마지막 가사처럼 저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보물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물인 십자가에 내재된 자유와 가능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유와 가능성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사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다양한 믿음의 감성으로 시련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뜨겁게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뜨거워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영원히 기억합니다. 정말 죽음 속에서도 로돌포의 따뜻한 손을 기억했던 미미처럼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사랑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찬도 그렇고 지금 교회도 그렇고 우리 처지가 녹록하지 않고 힘들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지만 우리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